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늘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 살아감에도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없는 것처럼 혹은 오해하거나 혹은 잘 이해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또 찢기고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을 사는데 많은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성령이시여,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아시는 성령이시여,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심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경험케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일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주권 가운데 우리 각자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 해 전에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한 친구분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과 대화 중에 참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한 8,000명 되는 대형 교회가 신천지의 공격을 받고 순식간에 200명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다. 신천지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여러분도 아시겠고 또 소식을 들어보았겠지만 굉장히 열심입니다. 겸손합니다. 지도자의 마음을 얻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이제 때가 되면 은근히 일하기 시작하면서 소곤소곤 하면서 소문을 퍼뜨리고 지도자를 허물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교회를 찢고 교인들을 데리고 신천지로 들어가는, 이게 보통 그들의 전략입니다. 자, 무엇이 문제였을까? 제가 던지는 질문은 이런 거예요. 8,000명이면 상당히 큰 교회고 그렇게 이르기 위해서 그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겠는가. 그런데 어떻게 순식간에 이단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떨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영적 분별력의 부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진리가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적인 분별력과 신중함이 결여되어 있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남의 흠집을 잡고 비난하면서 하나님 자리에서 그들을 정죄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어요. 근데 오늘 6장에 오니까 여기에는 이제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신중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비판하지 말라. 이거는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는 얘기지만 반면에 우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깨워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짓밟히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신중함을 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한 점 던져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이게 이제 잠언적인 어떤 그런 아주 짤막한 한 구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거룩한 것과 진주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게 뭐예요? 개, 돼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것을 파악한 후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이렇게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구원의 복음의 가치를 재발견하라. 여러분, 거룩한 게 뭐예요? 진주가 뭐예요? 이건 성경에서 답을 찾아봐야 되겠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거, 구분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진 것. 예를 들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랬고 구약의 성막에서 쓰는 물건들이 그랬어요. 신약에 오면 우리 같은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성도라는 칭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거룩함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에서 말하는 진주, 값진 거죠. 이 값진 것이 성경에 어떻게 쓰였는가는 이제 마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문맥에서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어떤 장사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진짜 값진 이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손에 쥐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너희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게 가장 소중한 거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되어지고 또 여기 말하는 가장 값진 게 무엇일까는 자, 마태복음의 문맥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처음 전파하신 메시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결국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며 자신이 이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메시아로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가장 거룩하고 소중한 것, 우리의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것.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 복음이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 복음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계신지요? 이 복음의 가치가 너무너무 커서 소수의 무리이긴 하지만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남의 나라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기꺼이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그들이야말로 정말 복음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영혼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우린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말로는 그렇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을 알고 있는가? 오늘날 세상을 봅시다. 어떻습니까? 만몬주의에 빠져 있죠. 모든 게 다 돈이에요. 돈을 경배하고 살아가요. 돈을 벌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면서 한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러한 문화 속에서 만몬 숭배 속에서 자라나면서 즉각적인 만족과 또 많은 것을 축적함으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그거를 제가 손을 피를 토하면서 정죄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만몬의 월십은 우리 마음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히 그것을 돌아보아야겠죠. 이러한 상태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가치가 어떨 것일까? 몰라요. 던져주면요. 던져주면 이게 뭐예요? 돼지에게 보석을 던져주면 뭐예요? 그냥 툭툭 발로 치거나 짓밟는 거잖아요. 그 가치를 전혀 몰라요. 교회 내 이제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내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너무 경시되는 경향이 있어요. 한동안 한국교회, 세계교회 다 포함해서 교회들이 교회 성장에 몰두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하게 할 건가?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자기 개발이라고, self-help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아주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성공 복음이니 뭐 번영 복음이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 숨겨진 그 재물을 향한 탐심을 자극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사람들이 모이죠. 그런 교회들이 잘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들의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해요. 예배는 더 이상 거룩함이 없어지고 오히려 기쁨의 잔치처럼 춤을 추고 난리를 쳐요. 엔터테인먼트. 왜? 즉각적인 기쁨이 있고 한 주간 우울하게 살았는데 교회 가니까 그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거기에 흠뻑 젖어서 마치 콘서트를 장에 참여하는 듯한 그런 예배 분위기.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뛰어놀았던 사건과 어떤 오버랩이 될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저절로 밀려났어요. 그의 복음은 저절로 다 아는 거잖아. 그건 다 아는 거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될 건 중요하지. 교회 내에 예배 타락,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 그것에 대한 무지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온 세상을 얻는다 하여도 우리의 생명을 잃으면,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이것을 다루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그 가치가 교회 내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어찌 보면 구약에 나오는 에서, 기억하시죠 여러분? 에서 어때요? 팥죽 떡 낳고 팥죽 한 그릇에 배가 고프니까 자기의 장자권을, 그 장자의 신분을 팔아버리잖아요. 이거는 상징적으로 보면 즉각적인 만족, 즉각적인 내 배채움을 위해서 영적인 특권을 아무런 무가치하게 팔아버리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각자가,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료 교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물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설파해 가시면서 바로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구원의 복음을 아십니까?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때 내가 믿음으로 화답하고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셨나요? 이 경험이 분명하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너무너무 아득아득해서 그냥 다 까먹고 지금은 율법주의자로, 행위주의자로 살아가다가 맨날 실패하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잘해보자, 다시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그러한 율법과 행위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복음은 항상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후에 그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덮어졌고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남들에게 하기 전에 나에게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에 눌려 있을 때, 무엇인가에 눌려서 제대로 된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다. 그러면 복음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은 그것을 자기 영혼에 매일같이 그 은혜를 적용하는 삶, 그리고 그것이 넘쳐서 우리 이웃에게까지도 그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것, 이게 복음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일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일까?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구원의 복음에 대한 사악한 공격들을 경계하라. 우리가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원하던 그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하고 여러분에게 고마워하면서 복음을 듣던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이 그 복음을 남편에게 전하고 했을 때, 아내에게 전하려고 했을 때, 자녀들에게 나눠주려고 했을 때 고맙다, 얘 내가 필요로 하는 거다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 대부분은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무가치하게 이렇게 톡 쳐버려. 아유 됐어 얘야. 나 이해도 안 가고 나 필요 없어. 나 자신을 믿고 살고 이 세상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돈을 믿고 내 주먹을 믿고 별의별 소리 다 하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 일반적인 그런 형태도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개와 돼지다. 여러분 성경에서 개는 그 사악한 아주 violent 아주 이렇게 violent 뭐라 그러죠? 그 폭력적이고 싸나운 이런 존재를 얘기할 때 개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특별히 이제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개들은 오늘날 우리가 키우는 애완견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들은 거리를 막 떼를 지어서 다니면서 뭐 이 쓰레기 더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남은 음식을 먹거나 또 혹은 시체들 같은 거 썩어가는 어떤 그런 그 고기들을 먹고 자라가는, 그래서 연약하고 약한 것들을 공격해서 먹이로 삼는 이런 포식자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용했을까? 그는 그 빌립보서 3장 2절에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는 너희들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갖고 충분하지 않아. 환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교회 첫 번째 이단이 유대주의적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던 거예요. 자,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 이거 환례거든요. 그것을 삼가하라.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거. 이거 주디아이저, 율법주의적, 그러니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이단을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가면 복음을 배척하고 옛날에 타락한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거짓 교사들을 이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개가 그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개가 그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단들이나 교회 안에 활동하는 거짓 선생들을 얘기할 때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비유로 말씀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돼지는 어떤 겁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여긴 게 돼지였어요. 탐욕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물질주의적인 거,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희생시키면서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입니다. 그런데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당신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면 일단 죄 문제부터 나오면 굉장히 발끈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두 눈을 부릅뜨고 내가 왜 죄인이야? 네가 뭔데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면서 공격적으로 분명히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아마 복음 전도 때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 혹은 더 나아가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지만 사탄 숭배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조직적으로 핍박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도처에 솟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무신론자들인데 아주 책을 써가지고 강연을 다니면서 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아주 폄하하고 거짓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독교의 교회를 이렇게 허물려고 하고 복음을 허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들어온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교회 많이 알려진 뭐 신천지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정명석의 뭐 JMS라든지 또 요즘 뭐 유행하는 뭐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뭐 통일교 요즘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다 뭐 이단에 속하는 무리이고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나와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얘기들이 시중에 돌고 있을 때 그 관심을 가지고 걔네들은 뭐라고 얘기하지? 하면서 갔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여러분이 들은 그 복음, 그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에 대해서, 행위 구원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봐주시고 너는 구원받을 거야. 너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받겠냐라고 이렇게 멋진 말을, 기분 좋은 말을 해주면 그게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절대 그렇죠. 예수 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잘 믿으면 모두가 다 부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 번영 복음주의자들, 사람들은 병을 낫기 위해서,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으로 믿어보고 또 그들이 말하는 돈도 막 내보지만 결국 그 중에 한두 명 부자가 되면 갖다가 간증 세워서 이거 보라고 부자 됐다고. 거짓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이것이 성경에 다 나온 이러한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그 인간이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던 거예요. 그의 대속의 사역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 본보기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 대속의 피의 공로를 부인하는 자유주의자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냥 예수님은 좋은 선생이야, 좋은 도덕가야, 우리의 본이야, 그분의 삶을 본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십자가 같은 그 스토리 그건 다 우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인간은 모두 다 부패한 존재인 거야. 전적인 부패를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외쳐줄 때,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신칭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야,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다 이거 그 3대계 내가 믿고 따라가다 보면 꼭대기에 가면 똑같은 하나님이 계신 거야.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럼 왜 사도들은 특별히 뭐라고 외쳤어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 중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하면서 교묘하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꼬이고 파멸의 길에 가게 하는 것. 우리가 좀 미련해도요, 이런 것들은 그냥 기록된 대로 평이한 the plain meaning, 간단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진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생명이시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이고 아버지께 갈 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따라서 거짓이 무엇이고 또 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 참 복음의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고, 또 이것들을 공격하는 이단들, 또 세상의 이 만몬 숭배자들, 또 교회 내로 침투해 들어온 많은 거짓 가르침들과 사상들, 이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것들이 분명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공격해 올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를 허물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대항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려고 할 때,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 되신 분, 여러분 우리 교회 교우들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을 알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렇지, 이것이 아닌 다른 소리가 들리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으로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을 위협하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어떤 그런 것 이렇게 여러분을 해하려고 할 때는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복음의 공격자들로부터 지혜롭게 물러나라. 아니, 복음 전해야지, 목숨 걸고 해야지, 순교자처럼 살아야지. 여기에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개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아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주지 말고 던지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왜냐하면 그것들이 돌이켜 가지고 너희들 너가 준 그 진주를 밟고 짓밟고 그 다음에 너희를 찢어 버릴까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상대가 이것 봐라,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거 원했어 하면서 칼을 딱 빼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 여러분 자신을 노출시키는 게 복음 전하는 자로서 지혜로운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건데 그 복음의 가치를 마구 폄훼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면서 복음이 얼마나 무가치하게 대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한 발 물러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 전도를 멈추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도하는 것을 멈추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물러나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 어떤 성에서 사람들이 와갖고 밀쳐가지고 저 벼랑 끝으로 가갖고 뼈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쓱 물러나서 가셨던 거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게 행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딱 털어버리는 행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이것을 받기에 합당치 않게 행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공격하려고 하고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주려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이제 난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자기의 의무를 다했던 것이고, 그죠? 선언했고, 또 그것이 합당치 않게 행하며 그를 해하려고 했던 유대인 무리로부터 떠나갔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아주 취분, 값싸게 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그들의 어떤 죄성, 그들의 포악성을 우리가 자꾸 자극을 해서 복음이 너무나 무가치하게 짓밟히는 그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두 가지예요.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말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어요. 지혜로워야 돼요. 언제 말을 해야 되고 언제 입을 다물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해야 될 때와 말하지 말아야 될 때를 분별하고 또 물러나야 될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혹은 사도들처럼 우리의 의무를 다했으면 물러나야 될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순수한 동기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동기는 뭐예요? 내가 이제 나중에 제가 가족들에게도 복음 증거할 때 특별히 이런 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게 믿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이제 좋은 말로 하다가 이제 자꾸 거부를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존심 싸움이에요. 누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보자. 내가 이겨야 네가 천국 가는 거야. 소리는 좋은데 이게 지혜롭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강요해서 되는 겁니까? 구원이 강요해서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거 저렇게 믿을 거면 난 안 믿어라고 하면서 집안의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집안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려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니까 우리는 기도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서 다가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칼에 맞아서 죽어서 순교했다. 물론 그렇게 또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물러나야 될 때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그러한 자들에게 그런 자들의 죄악성, 폭력성을 충동시켜서 내가 죽을 수 있고 위협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에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은
삼가하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동기도 결국은 남들과의 경쟁도 아니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라고 하는 자존심도 아니고 억지로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이 기본적인 원칙, 원리를 가지고 순결한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것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나는 그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맞을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말해야 될 때, 복음을 말해야 될 때 가만히 있어. 근데 복음 아닌 다른 거를 말할 때는 그냥 잘해, 괜찮아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얘기해 줘야 될 때 분별했더니 요때야 라고 하면 담대하게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너무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입술을 닳고 있다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복음을 그거는 지나가면서 제가 패싱 코멘트를 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그 동기에서 순수하게 어떻게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공격하는 자들에게.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9세기 말에 아프리카 내륙에서 한 선교사가 갔어요. 이분이 이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이제 추장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추장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한 마을이 다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부지런히 증거했어요. 막 계속해서 증거했는데 추장이 열받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니네 백인들 그 종교 아니야? 그 메시지 아니야? 난 필요 없어 하면서 성경책을 주면 성경책을 받아갖고 그 앞에서 발로다가 밟아 찢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막 위협하고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분이 기억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값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럼 어떻게 할까? 거기 보니까 옆에 있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이들에게 또 글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꾸준히 해나갔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미국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야 할 그때에 마지막 그 노인분이 된 그 선교사님을 마중하러 그래도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추장의 아들이 이제 청년이 됐어요. 이 청년이 돼서 그 아버지 추장이 여기 있고, 추장이 자기 아버지가 추장이니까,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족장님과 저희 마을은 오랫동안 이 선교사님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세대는 선교사님의 진주를 보았고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저희는 이 진주를 위해 모든 것을 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추장이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고백을 했어요. 내가 선교사가 주려 했던 가장 귀한 보물을 발로 밟았던 개였습니다. 나의 완고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노인 선교사 정말 물러서야 될 때를 뱀같이 잘 분별을 했고, 그 어린 아이들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여기 풍성한 복음의 역사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매 자기 아들의 그 증거를 통해서 이 노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정말 그림 같은 이야기인데 얼마나 세월이 있었고 많은 수고들이 있었고 기도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지혜를 배워야 되고 그러한 순수함을 배우면서 복음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기고 공격하고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 이게 뭐예요? 너희 질그들 안에 있는 이 보배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의 복음인 거예요. 그분의 생명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분별이 있어야죠. 그것을 중심으로 거짓 것들을 분간할 수 있는 예리한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복음으로 이렇게 키워가야 되고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준엄한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오늘 또 뭐 잘 짜여진 원고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래도 논리적으로 전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것들은 좀 잊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관련이 있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교회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이 말씀은 우리 각자가 마음에 깊이 담아두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 가치에 대해서, 이 진주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언제 물러나야 될 수 있는 그 신중함이 있는가?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그렇지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며 그동안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행했다라고 회개해야 된다면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 복음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나한테도 달라고 그래서 늘 하루를 열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에게 말해주면서 내 영혼에 프리치하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보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기도가 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그러한 교회를 꿈꾸고 그러한 가정을 꿈꾸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죠? 어떡할까요?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갑시다. 다시금 그분께 돌아가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누구든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아버지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순수함이 필요해요. 그것을 누구에게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면 정말 이러한 거예요. 복음의 귀한 가치를 온전히 깨닫고 가장 값진 진주를 지키고 전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일꾼들. 자, 그게 저의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여러분을 위한 저의 기도이고 우리 각자 서로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오늘 말씀 들었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많은 것 생각하지 말고 그 한 가지를 붙들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너무나 흐릿해져서 그게 뭔지 잘 모르겠으면 다시금 구원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살아갈 수 있고 교회를 지키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 나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여 주셨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복음의 은혜, 이 의로움을, 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가치를 전한다고 무모하게 하다가 강요하다가 사람들의 그 분노를 자극하여서 혹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해하는 자리에 노출시켰는지 복음의 그 가치가 훼손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값싸게 취급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었더라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두신 이 보배, 아버지 하나님 이 보배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길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거룩해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한 영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포함되게 하시고 우리의 어눌한 입술들이 사용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노력들이 그 거룩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사용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고맙습니다. 오 주님 송축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 중에 계시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질병을 안고 또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물론 그러한 제약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건강하게 하시고 그 영혼뿐만 아니라 그 육신도 강건함을 입고 주님 섬기는 자로서 매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장 생활도 또 사업처도 잘 감당하며 매일의 생활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믿음의 강건한 축복을 주시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자 하나님께서 정말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여러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파킨슨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주님의 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몸이 떨립니다. 고통이 침처럼 그렇게 찌르듯 다가올 때에 마음은 실망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절규하게 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치유의 은혜를 지금 이 시간에 베풀어 주옵소서. 발이 퉁퉁 부은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며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그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허리들도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들로부터도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일함으로 인해서 지쳐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이 자녀들을 보실 때 힘주시고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이겨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고 말씀하시며 주께서 지키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성실하심과 그 신실하심과 그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넉넉히 감당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는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고 뭔가 계획도 세우고 도전해 보았지만 또 실패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영적인 무기력감 가운데 허우덕거리는 우리들의 모습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어떤 우리의 노력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함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며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공급하심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